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24시간 속에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 가정에서 주어진 시간, 학교나 학원, 일터에서 주어진 시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주어진 시간 등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여러 시간들을 우리가 배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이란 시간 속에 우리는 때로는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지내기도 하고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며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매일, 매달, 매년, 그리고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거나 잘났거나 잘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더해지지도 그리고 덜해지지도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탁자에 놓여있는 시계 뚜껑을 열고 시간을 뒤로 돌린다고 해서 아쉬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행복한 지난 날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만족한 삶이든 그렇지 않든, 행복한 삶이든 그렇지 않든, 싫든 좋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란 이 하루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때와 계절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때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 같고, 계절은 단순히 자연 현상 같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호흡하게 하시고, 그분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잖아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을 견디게 하셨고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멘. 그렇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이 나라와 열방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의 방향이 나아가지 않더라도 불안해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가장 확실한 때이고 그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이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찼습니다. 누구의 때가 찼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사실 이 때는요, 인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때예요. 왜요?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때가 찬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그가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또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나오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모든 그런 권위와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당신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자, 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이라는 사실이에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가까운 친척이 다시 되찾아 주거나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 그 일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일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권위와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기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로 인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로 만나신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여태껏 살아올 수 없었다라고 얼마나 고백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요, 내가 성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두 번째는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자,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마음껏 살아. 라고 해서 우리를 그저 다른 곳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이왕 속량 얻은 거 오늘부터 내 자식해라. 오늘부터 내 자녀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요, 그런 성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상속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가슴 뛰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고, 결혼 후에는 또 다른 좋은 부모님의 아들, 사위가 돼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황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졌다고. 이것은요, 저에게요,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아뢰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치부까지 드러내어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오직 주님밖에 계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채우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토록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부모의 자녀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책임지세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만큼 자녀를 위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당신의 자녀를 어찌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마주 하더라도 우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분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건 많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족하고 또한 결핍된 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며 낙심하며 불안에 떨지 말고 아들의 명분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채움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찰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니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